전미수님, 네,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 성당도 성시간 분위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어느 성당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굉장히 잘해 놓은 것 같아서, 부러워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성시간, 이제 있어서 그때, 미사 강론을 하고 또 그게 올라오니까 굳이 목요일 날 미사 묵상을 하지 않고 오늘은 댓글 나눔으로 함께 하고 또 목요일 날 성시간 때에 그걸 이제 또 녹화한 것을 함께 그때는 이제 묵상을 그때 올려서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댓글 나눔 함께 합니다. 성시간에 안수는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수 받고 안 받고 먼저 가실 분들은 자유롭게 가셔도 된다는 안내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그 성시간 이제 좀 길어지니까 이제 미사 때 안수를 드리거든요. 성시간이 아니라. 근데 이제 성시간 하고 이제 7시 반에 성시간 하고 그 다음에 미사 하는데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깨어 있기는 하는데 이제 뭐 차를 마시든지 소주 한잔 하면서 깨어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니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실 때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잠을 잤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 좀 알아드리고 더불어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 것이 당신이 이제 성체성사를 세우기 위한 거죠. 우리에게 살과 피를 넣어주셔서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시기 위한 그거 안수 뭐 또 이렇게 다들 원하셔가지고 드릴 테니까 성시간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요. 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성령 기도회 하루 피정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저희 성당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성체 분배를 하는데 과정이나 자격이 있나요? 네, 각 교구에서 성체 분배자들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수녀님들도 다 교육을 받으시고 당연히 평신도분들도 교육을 받으시고 하셔서 각 교구에 이렇게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고 성당의 신자 숫자에 따라서 수원교구 같은 경우는 그 성체 분배자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너무 많이 드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그저 영상만 보다가 질문 드릴 게 있어서 댓글을 달게 됩니다. 정말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 질문을 드리지만 제 의문에 대한 답은 오로지 주님만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에 대한 답을 신부님께 듣더라도 계속 불안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질문을 드려. 그럼 왜 질문을,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도 또 저의 부족한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항상 무언가 힘들거나 벽에 가로막힌 느낌이 들 때면 무언가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잊었다가도 다시 주님을 찾게 됩니다. 다행인 거죠. 그래서 사실 고통이라는 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도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은총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20대 중반에 있을 무렵에 세상에 대한 원망과 시기, 질투, 불안함, 열등감이 정말 심했었기 때문에 그 무렵 저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는데요. 주님께 기도하는 대신 사탄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 영혼을 줄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나에게 세상을 달라고. 그 사탄에게 했던 기도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루어졌다면 지금 세상이 형제님인지 자매님의 것일 거 아니에요. 그쵸?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죠. 사탄은 아무 힘이 없어요. 뭐 사탄이 힘이 있으면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겠죠. 사탄은 이 세상의 것들을 물론 뭐 아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뭐 주인처럼 행세를 할 수가 있지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속 육신 마귀를 돈, 그 다음에 육체적인 욕망, 그 다음에 교만, 내가 교만하려면 더 많이 알면 되잖아요. 그럼 무당에게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알려주면 이 무당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내가 사업에 어디서 투자해도 되나 뭐 해도 되나 뭐 이런 것처럼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만 그런 게 우리에게는 힘이나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그러다 지옥 가는 거죠. 그게 힘인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의 힘은 결코 하느님 나라를 얻어줄 수가 없죠. 전 이미 늦은 걸까요? 제 영혼은 이미 사탄에게 저당 잡히고 종속되어서 주님께로 돌아갈 길은 사라진 걸까요? 영영 돌이킬 수 없게 된 길에 서 있는 걸까요? 제 끝은 지옥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아니, 뭐, 사탄이 뭘 줬다고 그렇게 사탄에게 끝까지 충실하려고 하세요? 내가, 에, 범죄자와 뭐 사탄은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 거죠. 근데 뭐 내가 누구와 뭐 어떤 범죄자 뭐 연쇄살인마라고 할까요? 연쇄살인마와 약속을 했어요. 나에게 이 세상을 당신의 능력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연쇄살인마는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근데 나는 이 연쇄살인마에게 끝까지 왜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럴 의무가 없죠. 그쪽에서 나한테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놈은 나를 이용해서 지옥에 빠뜨리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놈인데, 그리고 나에게 준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계약은, 이제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지금 세상을 내가 다 얻었다. 그러면 거기서 계약을 지킨 거잖아요. 그럼 나도 지켜야죠, 당연히. 근데 내가 지금 세상을 얻었나요? 하느님 나라를 뭐 쟁탈할 수 있나요? 그럴 일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으로 치면 사기 당한 거예요. 근데 사기 당한 사람들한테 내가 왜 계속 사기 당한 사람들한테 약속을 지키려고 하죠? 애초에 그렇게 한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주님께 계속 기도를 드리지만 아직 주님께 들은 것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매일같이 성태조배를 가라고 하시는군요. 그런데 너무도 마음이 불안해서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 채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사탄과 거래를 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사탄과 거래를 했어.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열등감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것을 지금 그건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고 하면서 나는 그래도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 라고 하는 핑계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진짜로 원해야 돼요. 진짜로 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사탄을 쳐버리고. 그리고 원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성체조배를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사시를 읽으시든지 뭐 하사시 하루에 1시간씩 성당에 앉아서 하사시 30분 읽고 거기에서 한 문장이나 마음에 와닿는 거 묵상을 하면 하루 1시간씩만 하면 일주일이면 이런 불안함은 싹 사라집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해요. 왜? 실제로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원하셔야 돼요. 저는 사탄으로 벗어나 주님께 구원받을 당연하죠. 제 영혼이 사로잡히기는 한 거, 사로잡혀 뭐 있기는 한 건데 하느님께서는 구원자시잖아요. 근데 원하는 사람 손을 내밀었는데 안 잡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잡기만을 원하시면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럼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거기서 버리지 못하면서도 어떤 핑곗거리로 이런 거를 질문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고 싶은지. 원하면 뭐 100%다 구원받습니다. 30년 전 외짝이었던 제가 남편에게 성당 다니자고 했더니 싫다는데 왜 자꾸 다니냐고 강요하냐고 했더니 자꾸 좋은데 나만 다녀? 맛있는 음식점에 우리 데리고 가듯이 나도 그런 거라 했더니 알아듣고 몇 달 후에 입교식 성공 담 자랑했어요, 시부님. 네, 뭐 아무튼 그렇게 어떤 이게 비유의 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서 이해하고 깨닫기가 쉬워요. 무조건 성당 나와라?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지 않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설득할 때 비유를 찾아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거 너무 이제 한 번만 하시고요. 감사드리고, 1권 348쪽 중간에 주여 일어나시어 당신의 휴식처로 오소서, 당신과 당신의 거룩한 계약의 궤가 쉴 곳으로 마리아는 알아듣고 울음을 터뜨린다. 이 부분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찾아봤더니 요셉의 죽음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태리어를 새롭게 번역을 했더니 일어나소서 주여,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거룩한 계약의 궤인 안식처로 오소서. 그러니까 이제 계약의 궤 위에 하느님이 내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계약의 궤는 당연히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죠. 네, 주님께서 이제 지금 당신 자신이라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고, 또 물론 뭐 당신 자신, 정확한 당신 자신이 아니지만 주님이, 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거와 같은 맥락인 거죠. 하느님이, 당신도 하느님이니까. 그리고 계약의 궤 안에 있는 사실은 그 십계명판이 이제 여기서 당신의 거룩한 뭐예요? 그 당신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름으로 이제 위에 내려오죠. 그리고 계약의 궤가 바로 성모 마리아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모 마리아와 여기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 하느님 오셔서 지금 죽어가는 뭐 요셉을 당신께서 맡겨주신 양부인 거죠. 를 이제 좀 잘 좀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건지, 그거는 시편에 나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 느낌으로는 그냥 예수님께서 만드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왜 성모님께서 알아듣고 울음을 터뜨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계약의 궤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십계명판이 되기 위해서 겪으셔야 되는 또 이 십자가의 고통, 또 뭐 이런, 또 이제 그게 보호자 없이, 요셉 없이 홀로 남겨져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을 또 상상하시며 이렇게 울으셨던 것 같아요. 또 질문을 하셨는데 1권 297쪽에 내가 눈여겨본 것은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요한이, 에서 요한은 누구인가요? 여기서 이제 이집트 성가정을 보면서 하셨던 건데,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길게 들여다보면, 내가 한 가지 주의한 것은 이런 것이다. 예수의 인간 생활과 관계가 있는 모든 환상에서 내가 눈여겨본 것은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요한이 항상 정돈이 잘 되고 깨끗한 옷을 입었고, 꾸밈이 없지만 머리를 잘 손질하고 순수한 옷에 단순하지만 깨끗한 머리쓰개를 써서 그들의 품위가 뚜렷하다는 사실이다. 여긴 뭐가 주어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번역이 여기서 뭐 눈여겨본 것은 예수는, 또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요한이, 뭐 뭐가 주어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번역을 한 그분이 번역을 한 게 아니라 그 이태리어 교수님이셨잖아요. 학생들이 번역을 한 것을, 그 교수님 수준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학생들이 잘 조금 한 건데,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주의해서 본 것은 이것이다. 예수님의 온 생애에 걸쳐 내가 알아차린 사실은 예수님은 물론 성모 마리아, 요셉 그리고 요한이 언제나 머리와 옷에 있어서 정결하고 정돈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수수한 옷과 단순한 스타일의 머리이지만 그 단순한 정결함이 그들의 품위를 높여주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알아듣기 쉽죠. 그러니까 예수는 물론 성모 마리아, 요셉 그리고 요한이 언제나 머리와 옷이 정결하고, 그것이 그분들의 막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품위를 드러낸다. 근데 뭐 당연히 여기서 요한은 아직 요한이 나온 게 아니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 복음서의 요한은 여기선 세례자 요한을 의미하겠죠.
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 하나님께서 궁금해 한다는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죄인이라 규정하지 않고 못난 사람이라 규정하지 않고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 규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놔두시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그동안 하느님을 규정해버린 저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저를 규정해버리는 사람들이 늘 같이 사는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데 이제 뭐 가족을 이제 버리면 안 되죠. 그렇다고 나를 이제 규정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거고, 문제는 내가 그들의 말을 믿어버린다는 거죠. 예, 너는 교만한 인간이야. 너는 돈만 좋아하는 인간이야. 너는 절대 술을 못 끊어. 너는 절대 담배를 못 끊는 인간이야. 너는 루저야. 뭐 이렇게 이야기 가족들이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거는 내가 걱정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뭐 저러다가 또 낭망에 해서 뭐 그냥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뭐 크게 실망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은 내가 그들의 말을 믿을 때의 이야기인 거고, 그들은 그냥 지금 이 수준이기 때문에 나를 잘 모른다 생각하시고, 그냥 그들의 말을 안 믿고 하느님의 말을 믿으면 되는 거죠. 성당에서 미사 하실 때 내 살과 피다. 또 그 하느님의 살과 피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믿을 건지 하느님의 말을 믿을 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뭐 저도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니깎게 뭐 그런데 뭐 내가 그들의 말을 굳이 믿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하느님 말을 믿어야 하는 거잖아요. 하느님께서는 너는 하느님처럼 아버지처럼 완전하게 되어라. 너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신부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70대 중반 나이의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 신부님의 강의 접하게 되어서 정말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탈출기에서 사제 5세대에서 강론을 듣고 이해가 안 가서 속기하여 정리한 후 타이핑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 이해가 가기에 창세기부터 속기하여 정리한 다음 타이핑하여 프린트한 후 계속하고 읽고 있으며 몇몇 교우들에게 보내고 있으며 동영상을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뭐 느끼고는 있었죠. 확실히 읽는 것과 듣는 거, 보고 듣는 거 유튜브에 당연히 읽는 게 훨씬 효과가 좋고 이해가 빠르고, 물론 그 속도는 느리지만 저는 만약에 제가 똑같은 강의를 한 거를 글로 쓴 게 있으면 그 내용을 유튜브를 보지 말고 글로 봐라.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튜브 한번 훅 훑어보는 거는 할 수 있지만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튜브에 다 녹음을 해놓은 분들이 있죠. 그걸 듣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걸 듣고 책을 읽으면 그냥 스쳐 지나간 것들이 너무 많아요. 따라서 그거로 묵상을 하고 싶으면 글을 읽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화면을 하나 보는 거와 글 한자와 같아요. 근데 화면을 하나 보는 거는 이 뇌를 글자 하나 보는 것에 한 만배, 1000배, 만배 이상 머리에 그 에너지를 소진시켜요. 거기에 너무 많은 게 픽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머리를 좀 덜 피로하게 하고 묵상을 잘하고 싶다면 글을 읽는 게 좋다. 레위기를 끝났고 다음에 루카복음의 강의를 예정하기에 제가 간곡히 청을 드립니다.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루카복음 강의 대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를 끝나고 루카복음 강의하면 어떨까? 저도 그렇게 하고는 싶어요. 근데 사실 저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이렇게 하는데 레위기 할 때도 거기에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공부하고 묵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차차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하는 거는 좀 쉰다는 마음으로 거쳐가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하는 거는 신약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아니까 좀 쉬어간다라는 느낌으로, 물론 마르코복음도 쉽지는 않죠. 그러나 다시 민수기로 들어가려면 조금 에너지를 축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또 연세가 70이니까 내가 또 가기 전에 빨리 다 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오래 사실 겁니다. 네. 성모님이 원죄가 없으셔야 예수님의 원죄 없음이 말이 된다는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성모님의 탄생 자체를 볼 때 그의 부모님도 원죄가 없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그러면 또 그 부모님도 원죄가 없으려면 요아킴과 안나의 부모님도 또 원죄가 없어야 되고 그럼 계속 원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으로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잉태되신 것 같이 성모님의 잉태도 하느님께서 안나에게 성령의 은총을 주셔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막 하면 뭐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된 거지 성모님도 무슨 성령님으로 잉태되는 거냐 그렇게 하실까봐 말은 못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안나와 요아킴은 반드시 원죄가 있고요. 이제 성모님과 예수님만 딱 끊겨진 건데 그리고 그분에게서 태어나는 이제 세례받는 우리들도 원죄가 이제 끊겨지는 건데 그래서 성모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첫 이제 새 아담과 새 하와 첫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원죄에 물들지 않은 그런 성모님의 씨가 이렇게 잉태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분이 결혼해서 어떤 부부 관계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모양으로 성모님이 되면 제 생각으로는 절대 원죄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렇게 잉태돼도 나중에 원죄를 없애주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원죄가 없는 우리들도 둘이 원죄가 없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애기 나면 원죄가 또 생기잖아요. 그쵸? 그거 자체가 어떤 성적인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이미 죄가 스며들게 돼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부관계를 통해서는 안 되는 건데 다른 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써주셨네요. 환시를 본 어떤 분, 안나, 카타리나, 에머릭, 복녀의 성모 마리아의 생애, 복녀라고 하면 이제 성인 전 단계죠? 책을 보면 안나와 요아킴이 금욕 중에, 금욕이, 자꾸 고기 먹어야 되니까. 금욕 중에, 그러니까 이제 부부관계를 안 했다는 거죠. 하느님의 힘으로 성전 방문 중에 성모님이 잉태되심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 한번 요 책을 성모 마리아의 생애 제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게 읽을 건데 이런 데서 자꾸 이런 거 보내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혹시 보내주시면 제가 감사하고 아주 그래도 복녀께서 쓰신 거니까 교회에서 인정하신 분 그 내용을 읽고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심이 이해되었습니다. 또 이분이 에페소에서 성모님의 집을 이제 보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또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거는 하느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는 그 겟세마니 동산에 있는 라자로의 집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승천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페소에서 승천하신 거면 요거는 좀 다른 게 있는데 만약에 거기 어떤 그냥 모양만 봤던 건지 에페소에 대한 지역 이름이 나오는지 그거는 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읽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은 순수히 인간의 개념이 아닐까요? 당연하죠. 그렇죠? 물리학에서 한 장의 사진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지만 다 함께 있다는 그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있다는 것으로 더구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느님과 그분의 뜻이 성모님을 하느님이 지니신 거룩함과 사랑,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지닌 첫사람으로 낳으셨다는 것은 진실한 사실이 아닐까요? 뭐 이렇게 하느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뭐 너무나 쉬운 거죠. 성모님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다음에 그때 그렇게 성령으로 안나 요아킴 태중에서 성전에서 잉태되시는 것이 뭐 너무나 당연히 쉬운 일인데 이제 인간적인 사고를 하면 그게 되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호스피스 병동에 위중한 환자한테 병원 사목하시는 신부님께서 전대사를 주실 수 있을까요? 병정사를 주시면서 전대사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당연하죠. 신부님이라면 누구나가 임종 직전에 환자에게 전대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웃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선택하라 하셨는데 죽이는 일인지 살리는 일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고 이웃을 살리는 일을 선택해야 하는데 내가 죽는다고 선택을 한 것이 오히려 내가 사는 경우라든가 혹은 내가 옳다고 생각한 선택이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전에도 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늘 선택의 기로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걸 질문하시는 거죠. 너무 이렇게 굉장히 좀 지식층이신 것 같아요. 이런 질문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이웃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나중에 자식을 이용해 먹은 것을 나중에서나야 알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모든 걸 다 내어줬는데 실제로는 나 자신을 위해 자식을 이용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거는 내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줄 수 없는 하느님의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하느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는 내가 죽어서 내 피를 준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의 피를 내 피를 흘림을 통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흘려 보내주는 거죠.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실현할 때 주님의 뜻은 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죠. 따라서 내가 혼자 결정해서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대부분이 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인 거죠. 따라서 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저 사람을 위해서 원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내가 파견받은 존재로서 하는 행위는 그 피 흘림은 그분에게 순종해서 하는 그분 나의 피 흘림은 그분의 우리의 피 안에 그분의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을 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서 하는 그 피 흘림만이 그 안에 생명의 피가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이렇게 하며 무조건 내가 널 살리기 위해서 한 거야. 그랬는데 그 냅두지 그랬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에게 순종해서 내 피를 흘려주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파견된 자로서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파견받았다는 거죠. 나 혼자 하는 건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남편이 없이 나 혼자 너 사랑하는 거야. 그런 거는 사랑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게 순종을 해서 내 피를 내어줄 때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거.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저는 심리학이 궁금하고 재미도 있어서 심취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관심사인 꿈 분석과 신화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꿈이 하느님이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라고 하더라고요. 꿈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꿈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억들이 단기 기억들이 이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면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그게 이제 잠이 깰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잠잘 수 있는 수준으로만 그렇게 영상이 보여지는 그런 꿈도 있고 또 어떤 나의 심리를 나타내는 꿈.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상태, 맨날 누구에게 쫓기고 그러면 미래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관상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태어나는 뭐 사주팔자 이런 것도 의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다 이렇게 내려온 통계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운동선수 훌륭한 선수들은 다 1, 2, 3월에 태어난 사람들이래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그게 먼저 태어난 같은 학년인데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몸도 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축구를 한다 그러면 걔네들 먼저 이겨야 되니까 먼저 이렇게 하니까 경기장에서 뛰는 애들이 성적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키나 뭐 이런 걸 볼 때
그렇게 먼저 태어나거나 그런 것에서 태어남의 어떤 시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기게 할 수 있는 게 신앙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신앙 위로 절대화가 된다면 안 되겠다. 그것만 주의해서 한다면 뭐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이 생기네요. 타인의 잘못을 그냥 못 본 채 하라는 건가요? 근데 성경에 형제의 잘못을 꾸짖으라고 하는데 잘못을 꾸짖으라고 하는 거지. 그 형제를 심판해서 너는 이런 잘못을 해서 나쁜 놈이야. 그럴 권한은 없다는 거죠. 물론 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체도 이건 죄 아니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는 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잖아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는 게 죄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어요, 여러분. 그걸 모르고 지으면 죄가 아니에요. 애기들은 엄마 거 뭐 이렇게 그냥 먹었다고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뭐가 죄인지 모르니까 죄인지 알고 짓는 게 죄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죄이고 뭐가 아닌지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계속 저쪽으로 갈 때 이제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내가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예언자직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죄고 그 길로 가면 너는 지옥 가라고 해줄 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너 자체가 지옥 갈 인간이야 라고 심판할 권한은 없다는 거죠. 그것은 하느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신부님 강의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결정을 하는 거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나도 살리고 타인도 살리는 결정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타인을 살리는 게 더 큰 행복이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믿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셔요. 진짜 사랑은 내가 지옥에 가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거다.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식의 사랑은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너는 천국에 가.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지옥 가는데 내가 먼저 천국 가고 봐야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근데 말은 쉽잖아요, 그쵸? 그게 무슨 사랑이냐? 나도 내 거를 희생하면서 내가 지옥에 가면서까지도 천국에 보내주는 게 저는 부활이 없거나 제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느님 나라에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또 예수님 또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당신이 부활해서 영광에 이른다는 말을 반드시 하셨어요. 예수님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우리가 지옥 가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웃을 천당 보내는 게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보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물 한 잔도 보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프로테스탄트들과의 교리 차이 중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 성모님 관련일 텐데 성경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라고 나오는 반면에 성모님은 왜 예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의 궤 등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을까요? 성모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자라고 예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도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시라면 그 삼위일체와 이 세상을 이어주는 그런 중개자의 모습은 당연히 나와 있죠. 왜냐하면 성모님이 아멘 천사에게 아멘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육체를 성모님을 통해서 입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맥락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 중개자의 모습이 당연히 있죠. 그게 여신 숭배 같은 이교적 풍습을 경계한 것일까요? 네, 이교적 풍습을 경계해서 성경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무서워서 그렇게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교적 풍습에도 진리가 있고 또 오류가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걸 무서워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 성경에서는 진리니까 그렇게 쓰는 건데 사실 비슷한 면들이 다른 어떤 이교 신화에도 많이 나오기는 하죠. 그런데 뭐 성모님께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성모님께서 아멘 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실 수 없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실 수 없다면 어떻게 돼요? 순결한 육체를 가지실 수 없다면, 왜냐하면 성모님만이 원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면은 이제 인간 그 육체로 지은 인간의 죄를 육체를 죽임으로써 보속해야 되는데 그럼 인간의 죄가 보속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구속자인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런 역할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은총을 주시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주실 수 없는데 성모님께서 그 믿음이 있으셨잖아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그 포도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나 싫은데 당신 왜 막 그러는데 성모님께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엄마 잘못 떠가지고 이게 뭔가 뭐 그러며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뭐 찾으려고만 하면 또 예수님의 고통을 또 성모님도 예리한 칼에 찌르다 아플 것이라는 거는 그렇게 그분과 함께 고통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함께 고통을 받으시는 것은 또 그만큼 뭐 결국에는 그냥 믿고 싶으면 그분들이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은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를 믿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을 믿게 되면 그 교회를 배반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성모님에 대해서는 안 믿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또 안 돼요. 그쵸? 저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도 성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한다면 성모님은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하다. 무슨 원죄가 있냐. 성모님 무슨 역할을 했냐. 성모님 없어도 딴 사람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돼서 태어났다. 뭐 이런 식을 한다면 그거를 믿는다는 건 우리 가톨릭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논쟁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진짜 논쟁은 어떤 내가 믿는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인가 아닌가 그 논쟁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진리가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 내에서는 진리의 기둥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만든 교회냐 아니냐 그 논쟁으로 가셔야지 성모님에 대해서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큰 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논쟁은 끊일 수가 없습니다. 신부님 하사시 요즘 해설 안 하시던데요. 언제 다시 시작하시나요? 저는 하사시 10권 다 구입해서 지금 7권째 읽고 있는데 신부님의 해설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이나 그 묵상하고 하는 것들이 다 하사시에 대해서 하사시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하사시 해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사시를 하다 보니 자꾸 아까도 보셨지만 번역이 이상하고 막 하니까 나중에 안식년이나 이때 번역도 좀 새로 해가면서 이렇게 하사시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읽어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해설도 하고 중간중간에 하며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이게 막 하면서 이게 번역도 다시 봐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 뭐 번역이 아주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는 자꾸 이렇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미뤄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약간 미뤄두고 있는 상태고 저희 성당에서는 거의 한 500여 분 정도가 하사시를 읽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저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또 이게 잘 되면 이제 또 하사시 읽는 또 붐이 우리나라 가톨릭 교회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꿈이죠. 신부님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영적인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니까 영적인 걸. 그런데 제 주위에 제가 영적으로 흔들릴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게 누구죠? 신부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영적으로 멘토를 삼고 따를 분이 계시는지요? 아니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시는지요? 제 궁금증이 어리석을 수 있겠습니다. 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적인 어떤 스승을 갖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죠. 일인데 또 뭐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같은 경우는 근데 또 영적인 그런 스승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래서 올바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수녀님이나 이런 분들은 고해성사도 하시고 또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영적인 그런 스승님들도 있고 고해성사도 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뭐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런 의미에서 내 어떤 영적인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하사시에서 다 찾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나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어떤 내가 뭔가 진짜 궁금하고 뭐 할 때는 하사시에서 답을 다 찾았어요.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오늘 요게 궁금하다 그러면 읽으면 크게 나오고 또 요게 궁금하다 그러면 읽으면 크게 나오고 그럼 깜짝깜짝 놀래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찾아오다 보니까 이제 지금으로서는 뭐 자꾸 누군가에게 뭐 영적 스승을 찾고 뭐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제가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필요성을 뭔가를 궁금해서 이걸 물어볼 어떤 영적 스승을 찾아야겠다 그런 마음은 없고요. 뭐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보이고 저분한테는 정말 어떤 내 모든 거를 또 털어놓고 이렇게 갈까요 저렇게 갈까요 할 뭐 그런 분이 계시면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는 하사시만으로 좀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안에 제자들이 궁금하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궁금한 건 이미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좀 다 있는 것 같아서 물론 뭐 고해 신부님도 있어요. 있고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진짜 궁금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하사시에서 거의 얻는 편이고 또 혹은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편이지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제 앞길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분은 아직은 없다라는 거. 늦게서야 신부님 강의를 들었고요. 궁금증을 이렇게 올리면 되는지 맞습니다. 신자들의 영성을 키워주시는 신부님께 감사드리고요. 항상 미사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밀떡이 성변화를 일으켜 성체가 바뀌는데 미사 때 신자들에게 성체 분배할 때 보면 그 시각의 감실문을 열어서 성합에 든 성체를 분배해 주십니다. 제대 위에 놓여있지 않은 성합에 담긴 밀떡이 성체인가요? 당연히 감실에 있는 거는 그렇게 성체에 축성된 거예요. 다 제단 위에서 축성된 것이 이제 남으면 감실에 모셔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때그때 다 소진을 했었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이제 감실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해서야 생긴 거죠. 원래 전례 안에서는 감실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축성한 거는 그때 다 먹어야 돼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뭐 성체가 이제 빵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으로 되다 보니 그것들이 조금 남아도 뭐 수십 명, 수천 명을, 수백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따로 보관해 두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감실이 열어두고 감실이 뭐 열어놓고 닫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감실은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 성체다. 그래서 열쇠를 뭐 꽂아두든지 말든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안에 있는 거는 제단 위에서 축성된 성체다. 이렇게 그냥 믿고 똑같이 받아 모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끊고 싶은 다른 악습은 다 끊었는데 금연이 정말 어려워서 신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금연을 하려는 이유는 10년 전쯤에 제가 울면서 폐렴에 걸린 저희 아들 낫게 해주시기를 제가 담배를 끊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저희 아들은 나아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저는 그 약속 자체를 한동안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여러 번 시도를 하고 또 했지만 아직도 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유. 저는 어쩐지 이것 때문에 제가 받을 은총이 이것을 상쇄시키는데 대부분 사용이 되면서 11조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거나 하는데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속 서원 드렸던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11조도 내고 있는데 충분한 그 은총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게 아닌가. 신부님, 저 예수님과 약속했던 담배 꼭 끊어야 되는 거죠. 약속은 지켜야죠.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일부러 벌을 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양심상 그게 계속 걸리는 거죠. 나는 그것 때문에 이 충만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보다라고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총이 상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소원할 때 했던 약속을 안 하시면 분명히 영향이 없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끊으셔야 되지만 하느님이 그것 때문에 약속 안 지켰다고 막 보복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가지고 네, 에스텔님, 그리고 끊는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담배를 끊어야지. 그럼 마음 안에 담배 피는 사람이란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때부터 이미 하느님께 소원을 드렸고 그때부터 담배를 원래 안 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꾸역꾸역 하고 있다. 내가 나는 담배 안 피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죠. 있을 때마다 난 담배 안 피는 사람인데, 그리고 꺾어서 이제 버리고 난 담배 안 피는 사람인데 왜 담배가 맛있지? 원래 안 피는 사람인데. 자꾸 내가 믿음이 안 피는 사람이라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언젠가는 끊겨지게 됩니다. 조금씩 줄여나가시면서. 신부님, 저는 월요일 미사를 타본당으로 가고 있어요. 본당과 출근지가 멀어서 본의 아니게 타본당에서 미사를 꼬박꼬박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뵈러 가는 길이 조금은 부담되더라고요. 남의 성당이니까. 그래서 타본당 신자분들께 주의해서 다니는데 괜찮은 걸까요? 저희 본당에도 새벽미사에 다른 본당 신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월화수목금토일 새벽미사 6시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본당에서 이제 많이들 오시죠. 그냥 오시면 되는 거죠. 다른 본당 신자 저희가 없는데. 교중미사를 못할 때도 타본당 미사 시간이 7시 반이라 꼬박꼬박 가게 돼서, 꼬박꼬박 그 본당만 가는 거는 좀 그렇지만, 만약에 교중미사나 이제 아침에 미사를 못했을 때 저녁 미사가 거기에 5시 미사, 4시 미사만 하고 끝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라면 이 다른 본당에서라도 참석해서 그 교중미사를 하시는 게 낫죠. 그럼요. 분심이 들어요, 가끔. 단골 손님이 된 듯해서. 근데 그것도 이제 버릇이 될 수가 또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또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그 본당에 맺어주셨다는 거는 또 잊지 않으며, 또 그 기본적으로 그 본당에서는 또 충실할 수 있어야겠죠. 또 성시간, 정말, 나와 함께 1시간 더 깨어있을 수 없단 말이냐. 저는 이 기도가 정말 힘든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또 편안해지고 또 주님을 찬미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또 끝나고 나면 이렇게 조금 당연히 힘들죠, 기도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든 시간 견뎌냈더니 한 달 동안 정말 이 힘이, 그런 기운이 나서 정말 사는 게 조금은 달라지네. 화가 날 것도 좀 덜 나고, 이제 그런 어떤 진짜 전례가, 물론 지금의 미사나 이런 전례 기도도 성처접에도 당연히 그 힘을 얻지만, 어떤 전례가 너무 딱딱해지고 막 참여하기 힘들고,
성시간 미사 끝나고 해봐요. 몇 명 안 남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지겨워가지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정말 한 시간을 나와 함께 깨우칠 수 없단 말이냐. 더불어 또 미사 시간에 또 요번에는 또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나라들도 있잖아요. 리비아인가요? 리비아하고 모로코 뭐 이런 데에 이렇게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헌금을 한번 해보고요. 이제 헌금이 이제 있는 거로 할게요. 그리고 그 별이마을 거기에서 또 빵과 뭐 과자 그 장애인들이 만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미사 끝나고 가실 때 배고프시니까 그것도 이제 사 가시라고 이제 그것도 이렇게 오시라고 매번 할 건데 아무튼 잘 이렇게 계산을 하셔서 헌금은 5천 원만 하시고 그걸 5천 원 그걸 또 사가시고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또 남도 돕고 또 이렇게 어떤 또 그냥 또 이거 끝나고 아가페가 있었는데 그냥 또 집에 돌아가시는 게 뭐해서 일부러 또 그런 거 또 부르는 거니까 그렇게 함께 정말 이게 전례구나 이게 기도구나 하는 이런 거 함께 좀 만들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 또 성시간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